다니엘서 9장 전체의 말씀인데 봉독은 9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고 1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핍박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소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하나님 수행자들에게 주체를 당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제 사업이 성공하고 제 나라가 저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 대학 좀 잘 가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성공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의 확장이 필요해요. 확장이 요만한 거 나 자신의 요만한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 민족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한 사람이 우주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경이 요만한 거 내일 하나님 계약 하나 성사해야 됩니다. 요만한 거 지금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우주 그 유니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완전한 회복 그 70일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 왜 다니엘서가 예언서인가? 왜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가? 핵심이 물론 다 있지만 그 서사시가 다 있기 때문에 1장부터 해서 계속 그 서사시를 맞춰 나가지만 이 9장부터가 사실 핵심이에요. 9장부터가 이제 9장부터가 왜? 이때부터의 내용이 직접적인 우리의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이석봉 원우님, 자녀 징계해 보셨습니까? 한번 이 혼직업 한번 내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한 번이라도 이 매타작을 한번 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해할 거예요. 이 때리는 나의 손이 미울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징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 되라고. 그죠? 사람 무시하라고. 아직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고통스럽고 아픈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집니까? 맞는 나는 아프지요. 맞는 나는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이 결국 나의 삶의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놔요. 근데 물론 폐역하고 그것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 삶대로 흘러간다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네가 범죄한 대로 내가 가만히 놔두겠다. 아니 오히려 그 범죄함이 더 심해져서 완전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를 하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직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 징계 받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감사가 나옵니까? 당장 원망이 나오지. 모르니까. 우리 샤이니쇼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징계를 받을 때는 밉겠죠, 아빠가. 밉겠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내가 사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구나. 왜? 제가 그걸 깨닫거든요. 우리 어머니가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거의 한 30 될 때까지 거의 뭐 말대답을 하면은 거의 뭐 쌍싸대기가 날라오는 굉장한 분이세요. 참 그런 분, 제가 돌아봤을 때, 성장하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참 감사하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패주셔서 참 감사하다.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나의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나의 DNA를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내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의 분신이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분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당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 가운데 그것을 막아서서 강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연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86년, 586 컴퓨터 기억하시죠? 제가 계속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정도만. 이것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성경을,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기준점이 586년입니다. 586년에, 자, 이스라엘을 성립하고 있는 3대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죠. 이거는 뭐 순위가 아니에요. 자,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BC 586년에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려요. BC 605년에 민족, 주권,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7년 후에 민족들, 주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586년, 그때 이 세 가지가 모두 무너져지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망할 당시에 많은 요소가 있었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끌려가고 많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 메신저들을 빼고 진정으로 저와 우리 군은님하고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유, 그래도 사관님인데요. 아유, 목회자인데요. 아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신약을 우리가 보면 어디에서도 구별하지 않아요. 물론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짐을 지게 되겠죠. 왜?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이. 그럼 우리 군우님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에 대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에 대해. 다를 게 없어요. 에이, 사관님이니까 더 해야죠.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뭐 하나님의 특급 자녀입니까? 똑같은 자녀예요.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고 있는데 무너진 성벽 가운데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 아브라함의 강구 같은 강구, 또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가운데 모세의 강구. 하나님, 이들을 죽이실 거면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저를 먼저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죽일 거라면. 이 정도의 각오. 하나님, 이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면 저도 생명책에서 심판하십시오. 저도 이름을 빼주십시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지 못하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의 사람이 오늘날에는 있습니까? 오늘날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저와 우리 군우님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의 전부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구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하나님, 저의 안위보다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셨다. 에스겔서 22장 30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진실된 기도를 하는 자를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무너진 성벽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벽을 지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강구했던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하였지만 그런 대상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의 성향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파송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죠. 멸망하기에 마땅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강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물음이 없어요. 물음이. 내 삶에 물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없어요. 내 삶에. 그냥 일상에 젖어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밭 갈 때 한 명은 들림을 받을 것이요 한 명은 그대로 남으리라.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일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누구 하나는 들림을 받을 것이요 누구 하나는 남김을 받을 것이다. 일상을 주의하십시오. 일상을, 나의 일상을,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주의하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길입니다. 내 일상에 젖어들어 있는 것, 나의 삶에 보이는 모든 것에 젖어 있는 것,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이들은 그러면 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 열심히 나왔습니다. 예물이요,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예물도 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예물도. 종교적 행위로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내가 예물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내 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죄야?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이 없고 행위가 없는 예배와 예물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삶의 예배, 진실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뜰만 밟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뜰만. 교회 와갖고 뜰만 밟고 가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지성소까지.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성소에 나온 시간이에요. 무슨 근거로 나왔습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 시간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나온 거잖아요. 지성소의 거룩함으로 나온 시간이에요. 헛되게 보낼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이 시간을. 하나님은 이런 의미 없는 뜰만 밟는 시간들,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기도들 역겨워하십니다. 역겨워하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예배 나온다고 예배 나오는데 평일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하나님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 아무 의미 없는 예물, 아무 의미 없이 와서 뜰만 밟고 가는 너희들의 행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하나님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우리 군우님들은 그런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 짐을 얹어 드립니까? 심지어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예물, 내가 지기에 힘들다, 곤비하다라고 얘기해요.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왜 나를 힘들게 하니? 또한 종교적 형식만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떠들어라 내가 듣지 않으마.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눈을 가리고요, 손을 떼버리고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기도를 주구장창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나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자식과 민족을 위해 강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행위도 요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베풀고요, 정의를 구해라.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해라. 우리의 삶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그 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도 합법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찌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돼요. 아우, 사관님,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미팅 다녀 보면 한다는 소리 다 똑같아요. 그거 100% 못합니다. 100%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3만 명 이상의 군대를 무찌르면 가능합니까? 에이, 사관님,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관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과 외면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자녀가 한다고 한다면 그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요구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자진해서 아버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옳다. 그래. 아버지 제가 이거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건데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줄게. 내가 줄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반대라면 어떡할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대충 종교적 행위나 취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만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구한다면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의 구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나만 기쁘면 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닐라 영문의 군우님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강구하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강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인물.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바라고 바랬던 인물. 누구입니까?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니엘.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분량이 사실 지금 반도 못했는데 다음 주로 나누고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니엘, 이런 서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한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제가 금식해요. 다니엘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다니엘조차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민족적인 모든 죄를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알아서 해야죠. 아니요. 저 사람의 죄도 내재화시켜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제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제가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서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쭉 읊어드려요. 그랬더니 말씀에 의하면 네가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응답을 보내주셨다. 그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이. 우리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드디어 나왔구나. 에스겔에서 외치던 그 한 사람이 드디어 나왔구나.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령으로 보내버리세요. 야, 이거 가서 다니엘에게 좀 전해줘라.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흡족하다. 근데 돌아보세요. 이런 간구만 한 다니엘이 어렵게 살았습니까? 지질이 궁상처럼 살았을까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온 제국의 2인자로 살았다니까요. 온 제국의 2인자로. 바벨론 때도 그렇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2인자였다고요. 2인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우리의 그 표본을 잘 보여주세요.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도구를 다니엘에게 다 주셨어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도구. 2인자로서 얼마나 권력이 넘칩니까?
그 반지의 능력조차도 가질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다 해라, 야. 나만 빼고 네가 다 해라. 그게 도구예요. 바로 그게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우리는 그런 도구 갖고 계십니까? 없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다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해 주세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군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